제레 베드로전서죠. 2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교회의 머리와 제사장이신 예수님, 믿음으로 갓 태어난 말씀과 성령으로 갓 태어난 성숙한 삶을 위해 갖춰야 될 구체적인 생활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거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은 이제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화, 영적인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그 구원이 이루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버릴 것과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모든 악한 악독, 시기, 비방, 그다음 괴휼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사랑과 용서를 맛보았기 때문이다. 경건의 삶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4절에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시고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다. 산돌, 살아있는 돌, 산돌이라고 하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이죠.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모퉁이 돌이다. 성전을 세우는 기초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과거에 세워졌던 성전들,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죠.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자랑했던 헤롯 성전 역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에 의해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전은 다 무너지고 말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로 세우셨단 말이죠. 교회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기초고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인데, 이런 성전은, 부패한 성전은 다 없애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세우실 새로운 살아있는 성전이 되신다라는 의미겠죠. 요한복음 2장이죠. 15절 19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강대 구례를 만들어버린 성전을 보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으시며 상을 높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어버려. 이런 성전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죠. 쓸모가 없다.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새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은 속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더 이상 화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 예배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화목. 그 화목의 조건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속죄, 제사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야 돼요. 이제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들, 목사와 재직들, 성도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용서받지 못한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도다. 구원은 과거 완료가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말고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고 청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사모하는 영혼이 되는 것이고, 의에 대한 의의 회복, 정체성 회복, 사명 회복,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되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다. 히브리서 9장 9절 이하로 이어지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과거에 구약 시대 율법 시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고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구약시대에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성막과 제사법, 이것은 그림자죠. 그림자이다. 비유다. 비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흘린 피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받을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시며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되셔서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5절 너희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신령한 집은 교회죠.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예수님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는 신령한 제사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성전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알고 믿는 자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신령한 제사. 하나님은 신령한 제사를 받으신다. 신령한 제사. 영으로 드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제사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니까요. 성전의 머리가 되신다.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 사명,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과거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메디아도르,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한 제사, 영과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유가 뭐라고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의 부패와 타락이죠.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어떠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메디아도르, 중보자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로마서 12장 1절로 연결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요. 이게 신령한 예배죠. 신령한 제사. 이것은 곧 꿀토 라시오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다. 합당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살피고 먼저 자기가 용서를 받아야죠. 씻어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먼저 성결해야 돼요. 스스로를 성결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깨달음 시편 51편이죠. 16절 이하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스스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은 의미 없이 드리는 죄악 가운데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며 드리는 제사와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거룩한 제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 제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합당한 예배, 오직 선을 행함과 그랬어요. 선이란 무엇이라고요? 의를 행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의죠. 그 의 안에는 사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미세르코르디아, 긍휼이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을 좋아해야 해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겸손, 긍휼, 그다음 공의,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선이에요. 이 선을 행할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 말씀을 주야 알아 묵상하고 배워야 돼요.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거룩한 제사죠.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돌이시고 교회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족들 또 교회 안의 성도들 그들을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었다.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었다.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구원의 기초가 되셨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같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바위가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완악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셨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결국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느니라. 그 예수님을 시온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보배로운 산돌, 모퉁이돌이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시온에 두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루살렘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파되고 확산되는 것이지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집,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믿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걸려 넘어지게 되더라.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왕과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가 되심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는 말씀. 이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건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 인용하신 거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118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렸습니다마는 예루살렘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기초가 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신령한 집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기이하도다. 기이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참 기이하죠.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가 쉽지 않죠.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직접 자신들이 목격한 것이고 사실이잖아요.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사실이니까 기이한 일이로다. 이 하나님의 기이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걸려 넘어지고 이방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 이제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본 백성인 이스라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 교회와 성전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이들 또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패하여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들 또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좀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속화되어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사와 조직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이 부패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런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제사,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를 버리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용서받고 은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거룩한 예배자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질 때 우리 자신과 또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과 우리 형제와 이웃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하시며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던 죄악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산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 교회와 성전을 바르게 세우고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함으로써 우리 자신도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이 거룩한 사명, 정체성의 소중함을 깨닫고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와 예배를 바르게 드림으로써 우리 자신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